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평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의 역사 속에 참 이렇게 평안을 누린 때가 많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군세에 들어오며 더 많이 그랬고, 고구려 때부터 당나라, 또 수나라, 몽고, 청나라 해서 전쟁 속에 평안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건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평안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너무 정신없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제일 부족한 게 이제 평안이라는 거죠. 워낙 끌려가야 되는 인생 속에 차분함과 안정이 없고 마음이 늘 번잡하고 긴장하고 극도로 우리는 조바심을 내며 살기 때문에 평안을 거의 누리지 못한 채 사는 것이 현대인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강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죠. 힘이 없다 보니 우리가 6.25처럼 동족이지만 북의 침입을 받아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둘로 쪼개지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듯이 힘이 있으면 넘보지 못하죠. 요즘 스포츠하는 선수들 학원 폭력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지내왔는지 저도 새삼스럽습니다만 잘 몰랐던 부분이네. 이기기 위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 좀 못하면 구박하고 또 나보다 학년이 미치면 폭력하고 마음대로 하는 스포츠 하는 선수들의 마음에 얼마나 그 평안이라는 게 있었을까? 늘 초조하고 나가서 지고 오면 혼나고 이겨야 되고 선배들한테 구타당하고 여자 선수들이 그렇게 폭력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남자라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마음의 평안을 줘야,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에서나 그것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 뺏어가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야 된다. 돈이 많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힘이 있으면, 핵무기가 있으면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다. 어쨌든 세상은 강하면 강한 것으로 우리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야 된다.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하면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괴롭히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강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약해야 된다. 그래서 약해서 하나님께 매어달림으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환경 속에 평화를 주시는, 세상은 강해야지 평화를 얻는다. 이겨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집이 넓어야 된다. 이런 확장과 이런 속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약해지고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역사하는 그 속에 평강이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것이 세상과의 큰 차이점이죠. 이제 오늘 이런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평화롭고 또 가정이 평화롭고 내가 다니는 직장의 분위기가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아침 이 아사라는 왕을 통해 3주에 걸쳐서 생각하고자 하는데, 이제 아사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자식이 똑바로 정치를 못해갖고 국가가 남북으로 갈려집니다. 우리처럼. 근데 북왕국은 10지파를 가졌고 남왕국은 이제 2지파를 가졌는데 자원도 북쪽이 월등히 많고 모든 게 국력이나 그런 것이 우리 6.25 이후에 8.15 이후에 북쪽이 모든 자원 좋은 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남쪽의 왕이 됐다는 것은 너무 약한 나라죠. 약한 나라, 힘도 없는 나라에
왕이 됐다는 참 어려움이고, 근데 이 아사라는 왕이 이제 아들이 여호사밧이고 솔로몬의 손자보다 하나 더 밑이군요. 근데 이 왕이 그런 약한 나라를 왕이 되어 갖고, 또 본인도 뭐 그렇게 강한 성질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40여 년, 41년을 제위하며 나라를 그 제위 기간에 상당히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이 왕이 있을 때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왕이 있을 동안 그 나라가 늘 평안했더라. 전쟁을 잘 극복하고 그런 훌륭한 이제 왕으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4장에 보면 5절에도 그 앞에서 유다가 평안을 얻었더라. 6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또 그 땅이 평안하여, 7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 왕이 훌륭해서라기보다 이제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신 거죠.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이 왕도 또 거기에 부응하는 합당한 모습이 있었기에 평화로운 40년을 통치하였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대 사회라는 것은 또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나라보다 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구약의 기록인데, 어떻게 40여 년 이 왕은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들에게도 나라마다 오히려 지도자를 세우면 지도자가 편가르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평화를 대신 미움으로, 이게 너무 많은 나라에서 한 지도자 때문에 평화를 상실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또 그 반대의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선거를 통해서 뽑은 지도자들도 나라의 평안보다는 그 반대를 갖다 주는 많은 모습 속에 이게 아사라는 왕은 참 이제 귀한 모습을 통치했죠. 그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그 평화를 40여 년 유지했다. 너무 대단한 이제 지도자로 평가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사라는 왕이 어떻게 그런 나라를 평화롭게 잘 40년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이 많은, 전쟁이 많은, 미움과 증오와 별의별 폭력과 이런 게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인생 기간에 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이 아사왕이 한 일은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이제 약하다는 것은 참 핸디캡이죠. 불편한 게 많죠. 몸이 약할 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힘들죠. 사는 것도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귀찮기도 하고. 약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경제적인 면이든지 여러 가지 면인데, 육체적인 면에서도 약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니죠. 누가 그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그 좋은 점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좋지 않은 음식들을 다 버리는 거죠. 오늘 3절에 우상을 회파하며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산당을 없애하듯이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 습관, 잘못된 일의 습관,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언제 버리냐면, 우리가 좀 몸이 많이 안 좋게 되면 내가 이 습관은 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런 걸 다 찍어버리죠. 아무리 좋아했던 음식도, 좋아했던 그런 시간도, 내가 이 시간이 있으면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TV 보지 말아야지, 해야지. 이게 아프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좋은 축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제 몸이 강하면 여러분 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나라 치킨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튀기고 뭐하고. 저는 먹은 지가 먹고는 너무 싶은데 그게 몸에 도움이 될 일이 없어 제가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강하면 이거
치킨도 사 먹고 뭐 저치킨도 사 먹고 튀긴 음식에 짜고 맵고. 대한민국 음식은 정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삶이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자극적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 언제 다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회파하고 타파하냐? 몸이 약해지면 저런 거에서는 안 되겠다. 그 약점이 참 좋은 점. 여러분, 이제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강한 의식을 갖게 합니다.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이것도 먹어도 괜찮고 저것도 해도 되고 네 인생 앞으로 창창하고 너는 앞으로는 뭐 100세에서 120세 살 건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것도 해야 제일 재밌고 이거 해야 쾌락이 있고 먹고. 마귀는 우리가 그 약해지는 그 의식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또 우리의 경우에는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강하다. 다 먹어도 된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언제 뭐 예배 다 드리고 언제 성경 읽고 그 안에도 충분히 네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너는 강한 자다. 마귀는 이제 이렇게 막 우리 속에 유혹을 하죠.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 꽉 붙잡으니까 이제 이게 싫은 거죠. 어쨌든 이 왕은 나라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이 나라가 살 길이 뭐냐? 도대체 뭐 우리나라가 이런 틈바구니 속에 북에 있는 동족 심심하면 괴롭히는 것밖에 안 하죠. 남쪽에는 이집트도 있고 구스도 있고 위에는 아람 나라, 옆에는 모압, 에돔, 암몬. 세상에 그저 조금만 틈이 보이면 전쟁하는 거죠. 사사기처럼 그냥 약하니까 그냥 이쪽에서 와서 괴롭히고 저쪽에서 와서 괴롭히고 400년을 괴롭힘만 당한 건 뭐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아사왕이 그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했겠죠.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깨부셔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약하다는 것은 참 불편한 점도 있고 가고 싶은데 다 못 가고 힘든 점도 있지만 또 속으로 영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상당히 또 축복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대로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약하다 보니까 살 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말씀의 순종이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게 약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리 뭐 큐티를 합시다, 묵상을 합시다. 그게 그저 좀 하다 말고 뭐 잘 엉성하죠. 그러나 내가 진짜 연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말씀을 꽉 붙잡게 되고 말씀을 묵상을 해도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는 3절과 4절이 병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3절은 뭔가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담배를 안 피우면 된다. 술을 안 마시면 된다. 그거 갖고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4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4절처럼 내가 안 하는 대신 그 대체물로 선한 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게 있어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집회니 내가 이제 믿음생활 바로 해야겠다 하고 3절만 하고 맙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안 하는 게 많아요. 그게 내 신앙에 온전한 건 아니죠. 3절에 안 하는 게 있는 만큼 끊어버린 게 회파한 게 있는 만큼 4절에 내가 새롭게 시작한 영적으로 내 어떤 그런 귀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과 또 책을 읽는 시간과 경건서적 이런 것이 병행해야만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3절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죠. 다시 하게 되죠. 3절도 4절도 같이 균형 있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아멘.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좀 더 사랑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끊기만 해갖고는 얼마나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아사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뭐 어렸을 때 그렇게 뭐 경건의 본능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닐까요? 약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약한 게 이 아사왕으로서는 나라가 약하고 약한 나라의 왕이 되었던 게 오히려 자기도 살고 또 나라도 살리는 쪽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사왕이
약하기 때문에 잘하는 일은 6절, 7절, 8절이에요. 7절, 6절에 보면 이제 성읍을 건축하고 견고한, 7절에 보면 후반부에, 중반부에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 주를 찾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핏 신앙생활을 3절, 4절만 하면 신앙생활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 나라를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서 이 안보 문제, 군사력 문제에 대해서 방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책임의식을 갖고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런 기도 만능주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그럼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하고 공부도 잘 되게 하는가? 그건 아니죠.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더 연구할 건 무엇이냐?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될 건 무엇이냐? 책임감이거든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사가 참 귀한 모습이죠. 이런 아무리 하나님이 있고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뭐 이래도 나라가 세상은 워낙 정말 사악한 세상이고 힘 있는 악한 자들은 언제 약한 나라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방에 대해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 계획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저 뭐 3절 4절 잘했으니까, 나 믿음 좋으니까, 나 뭐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게 아사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읍 망대를 쌓건 망대를 쌓고 연구할 거는 더 연구하고, 문과 빗장 성곽 이런 걸 잘 세워가는, 우리도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 뭐 걱정하랴 그렇지 않죠.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이지만, 그러나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보기에 남쪽에서 북쪽을 볼 때 동족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방어태세와 군사 이런 것들과 조약과 한미관계니 이런 걸 철저히 해서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그래야 외국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주식도 올라가는 거지. 이게 뭐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협상 좀 하고 회담 좀 했다고 이게 안보 체제를 쓸쓸했다가는 그냥 이제 아사왕은 다른 거죠. 아사왕은 그런 귀한 점이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살면서도 현실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쓸 일은 과감하게 지킨 거예요. 세상이 그렇듯이 이 평안이라는 것이, 세상의 평안은 거기에는 담보가 없어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9절에 갔더니 그렇게 7절 8절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이것저것. 그러나 9절에 보면 그 부수의 사람 세라가 이 유다를 치러 100만 병사를 데리고 올라왔다. 어마어마한 거죠. 당나라에 뭐 100만 수양군이 이제 수양제입니까? 수나라에서 이제 100만. 그리고 100만 군사가 움직인다는 거는 제가 그때 다큐에서 봤는데 밥하고 장비 나르고 뭐 하는 사람이 30만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군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것뿐이겠습니까? 옆에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참 아사왕이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평화를 뺏어가려는 세력으로 늘 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은 이 세력 앞에서 이제 아사왕이 그러면 다시 이 평화를 이제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새해를 출발할 건 또 언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아갖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받았어요. 그 평안을 그냥 죽기까지 유지하면 좋은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세상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들쑤시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은 오늘 아사왕의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만 대군 앞에 유다 쪽에서는 30만 군인인데 기타 활 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단 구수의 100만 군은 완전히 독일군처럼 철저하게 준비가 된 훈련이 된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처럼 그런 군대와 유다 군대는 그 남쪽 두 지파가 모여갖고 어설픈 자기네들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어설프죠. 훈련이나 이런저런 거나 군력은 또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아사가 이 나라의 평화가 완전히 정말 다 이제 사라지기 직전에 아사가 이런 전쟁을 맞이하게 됐는데 10절에 이렇게 됐어요. 아사가 마주 나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처럼. 아사의 귀한 점은 이 전쟁의 게임이 되질 않는데 숫자적으로 그냥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아사는 이게 참 아사는 그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약하다는 의식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이런 100만 대군 앞에서 그냥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가면 되지 하고 기도를 먼저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11절에 했죠. 10절은 무슨 싸우러 나간 거죠. 아사는 어려운 상황 앞에. 그리고서 진을 친 다음에 11절에 기도가 나간 거거든요. 이제 긴 기도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근데 스톱. 그렇게 이제 이게 남은 그 나라가 왔다 갔다 할 때 위기의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슬슬 하려면 우리가 읽지 않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읽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는 6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긴 문장이지만 기도 자체는 짧죠.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어 성경에 cry로 되어 있어요. 짧은 기도라도 그만큼 절박하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사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나를 도와줄 리는 주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사는 첫 번째 그 얘기부터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어요. 세상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 약한 자는 항상 강한 자한테 먹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강한 자는 대부분 악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는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뺏든지 누르든지 탈취해야 되든지 그 되게 강한 자는 악해져요. 그래서 남을 괴롭히죠. 그럼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길이 없어요. 약한 자는 먹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사가 볼 때 아무리 강한 자가 있는데 그 약한 자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세상을 3등분해서 보았거든요. 저는 이 시각이 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약하고 근데 우리 주위의 환경과 세상은 강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는 이렇게 보죠. 그래서 강한 자가 날뛰죠. 우리 세상이다. 하지만 아사처럼 강한 자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계시다. 그 여호와는 세상이 강하다고 하는 자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강한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랴? 우리 이 한 주간도 어떤 강한 자가 지금 내 앞에 나를 주눅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질병일 수도 있고 부모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또 군대 가시는 분들은 이제 군대 갈 때 정말 남자들이 제일 마음이 좀 묘하고 이상한 날이 언제까? 군대 가기 전이겠죠. 입시 치르는 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밤이 군대 가기 전날 밤이겠죠. 그보다 정말 좋은 밤은 어느 밤일까요? 장가가기 전날 밤인데 인생에는 이런 밤도 있고 저런 밤도 있는데 그 군대를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군대 어려워, 힘들고 나쁜 놈들도 있고 괴롭히는 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있고 나는 너무 약해. 가서 어쩌나? 어쩌긴 어쩝니까?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엄마 아빠가 같이 따라갈 겁니까? 군대. 이게 아사는 참 그 애기 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다. 이거 얼마나 유아틱한 기도. 하나님은 이 유아틱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세련되고 화려하고 문장이 뭐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쉬운 말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아주 간단한 기도거든요.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째 나왔죠. 같은 기도 속에 도와줄. 이 도우소서라는 우리를 도우소서는 뭐 help us예요. 영어 성경에. 그래서 그 학자들은 성경의 가장 귀한 기도가 이 기도다. 가장 짧은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말은 길죠. 영어는 help us. 뭐 우리는 help me 하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 한 주간 얼마나 자주 일하시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나를 도우소서. 그 한글로 하기 싫으면 영어로 기도 help me. 이걸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쉬지 않고 나를 도우소서. 그 스도승들 동방정교회 그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 기도, 짤막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고 제가 살면서 늘 하는 기도는 그 앞도 빼먹고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인간이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뭐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얼마나 약한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숨도 쉴 수 없는 존재고 내 자녀도 그렇고 그저 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 이러면 최고의 영성은 최고의 간단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뭐 신학책을 여러 권 써내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그게 영성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쉬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입술과 마음속에 끊이지 아니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도가 따로 있는 거죠. 이것저것 그것을 뭐 이번에 꼭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싸우기를 원하시지 해결부터 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때 방법론은 뭐 이번에 지든 이기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그걸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엔 꼭 붙여달라고 이런 입시에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제발 꼭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도와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 이 아이를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여기는 좀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데 뭐 우리가 그걸 갖고 그냥 그 그림을 바꿔달라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도와주시면 그게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사의 기도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이 의지라는 말이 킹 제임스나 성경에 이제 레스트로 번역이 된 게 있어요. 안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걸 의지하고 맡기고 내가 안식하게 하소, 쉼이 있게 하소,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 전쟁 앞에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습니까? 예? 우리 지금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전부 문제 해결만 10분 동안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면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해갖고 골치가 더 아픈 기도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아사의 기도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님 때문에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주여 안식을 주소서. 여러분 귀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개 남았는데 이것은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방어하러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건 다 때려부시는 거거든요.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주의 이름은 능력을 상징하고 주님과 함께 간다. 아사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휘관이 하나님이고 이 전쟁은 우리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싸우러 어디다가 관점을 두냐면 100만 군대하고 여호와가 싸운다. 마지막에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람이 뭐 100만 명이면 뭐하고 1000만 명이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숫자가 많다고 그게 상대가 되냐. 그러니까 아사는 이 전쟁 앞에서 그림을 그릴 줄 알았어요. 이 전쟁은
유다 우리 작은 나라와 구스 큰 나라 병사와 싸우는 게 아니라 구스와 하나님이 싸우는 거고 우리는 그 싸움에 따라 나왔다. 이 한 주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살려고 하면 피곤해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이기고 뭘 해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따라가면 된다는 이제 이 아사의 관점이죠. 이 기도를 정리하면 특징이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그냥 벼락을 내려갖고 나 어떻게 하고 뭐하고 다 선멸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구체적 문제 없이 그냥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 도와줄 일 하나도 없는 약한 자라는 그 나의 약함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야 될 문제 해결로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가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 내 상태를 아이처럼 내놨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헬프라는 단어 하나밖에 안 써. 도와달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도우신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네 번째는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이런 시각으로 기도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인데 이것저것 저것 막 요구하는 건데, 이 기도에는 도우소서라는 단어밖에 없고,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그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그것을 자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쌍한 자를 꼭 더 이끌어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이런 고백이 귀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간구할 건 딱 한마디, 도우소서. 이 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은 생각보다 쉬운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지속성에 있는 거죠. 간단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한 주간 이 기도만 합시다.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나가 너무 힘듭니다. 그건 하세요. 나 너무 힘이 없어 못 살겠습니다. 나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그 얘기는 하세요. 속상한 걸 얘기하세요. 오히려. 그리고 이 힘이 없어 감당을 못하겠다고 도우소서. 그거 뭐 제일 쉬운 기도 아니겠어요? 쉬지 않고 해야죠. 정리합니다. 아사는 큰 나라의 왕이었어요?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약한 나라, 한순간에 없어질 나라의 왕이었는데 40년간 뭐가 가득했어요? 평화가 가득했어요. 이런 큰 전쟁도 있었는데 어떻게 가득했느냐? 첫 번째는 다 쓸데없는 것들 다 때려부셨다. 쓸데없는 습관들, 가치 같은 것들, 뭐 문화, 전통 다 때려부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했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해야 될 책임 부분, 성업도 막루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백만대군 앞에서 한 건 없고 기도했다는 거죠. 도우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나라의 평안을 뺏길 뻔하다가 또 유지하게 된 거죠. 이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고, 또 우리들도 이 한 주간 평화롭게 평화를 지키시고, 또 누가 빼앗아 올 때, 빼앗아 이런 환경과 뭐 상사든 누가 이럴 때 아사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평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은혜의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